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수요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숨겨진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삶이 또한 영향을 받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들까지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은 보통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겁주기도 하고 또 미혹하여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도 하고 진리를 호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또 오늘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의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박해가 있는 시기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가는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리고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하여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시작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렇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 음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14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 영원한 산 시온에 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더라라고 하였고 여기에 보면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미혹하여서 바로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또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는 중요한 조건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였고 14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7 대접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천사 셋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날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고 또 2번째 천사가 날아와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성은 큰 성 바빌론은 이제 그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멸망하게 되리라. 이 세상의 도시가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 천사가 날아와서 그때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들 또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라 라고 하였고 바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지 못할 것을 경고하였지요. 이게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 바빌론과 함께 큰 성 바빌론이 세상의 도성들이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할 수 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은 세상이 망할 때 그들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7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진노의 7 대접을 가지고 땅을 향하여서 쏟아 부음에 이 땅 가운데서 각종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우상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앞에 경배하던 자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전염병이 돌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7 대접이 땅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7 인봉이 풀려질 때도 세상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도 세상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고 샘들과 사람들의 생각의 근원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천체의 이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7 대접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지요. 그 이전까지는 세계의 어느 땅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당할 재앙이었습니다. 7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세계의 3분의 1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7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바로 그것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져 버린 거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재앙은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로 세계가 묶여져 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도 저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은 그냥 그 소식 정도만 듣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한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나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다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야 그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독한 헌대와 전염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2번째 재앙이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3번째 재앙이 사람들이 마시는 물과 그 물의 근원을 통하여서 그 핏빛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그 마실 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로 천체에 이상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 짐승들의 본거지가 되어지는 그 보좌를 향하여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주름잡던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번째 대접에 보면은 그때 용의 입과 또 적 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이면에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격동되어진 세계의 지도자들이 유구라대로 모이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바로 그 이후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도시들이 파괴되어진 바벨론의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천하의 왕들을 바로 그 유그라데로 모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위하여서 그 예비되어진 전쟁 가운데로 그들을 모으더라. 그곳의 이름을 보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세상을 향하여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서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인간이 살아온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거한 이후에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했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그가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고 그 모든 성들도 없어지고 또한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앞에서 나왔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7번째 대접이라. 마지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준비하였던 그 무기들이 서도를 향하여서 쏟아부으면서 바로 그 모든 도시들이 파괴되어지고 산악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또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왜 이런 멸망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왜 이 땅이 멸망하고 그 도시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는가? 그 배경에 무리에 앉아 있는 음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7 천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왔던 그 천사들을 말할 것입니다. 7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천사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그 바벨론의 멸망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요한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많은 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냥 물 위에 이렇게 앉아서 유유자적하는 여름 휴가 때 뭐 요트를 타든지 그렇게 보트를 타는 뭐 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많은 지도자들 임금들에게 그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자기가 바로 자기의 영혼과 몸을 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와 같이 음란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내어준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졌다. 그 음란한 한 여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성경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으로 해석합니다. 음란한 문화로도 해석하지만 그 음란한 문화가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사람이 만든 거짓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래서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음행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보통 성경 안에서 계시록에서 특별히 여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음행한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세상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도 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바다 가운데 있었다. 바다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가 뭐냐? 여기 보면 바로 그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5장, 17장 15절에 보면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바다 위에 그가 앉아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앞에 보면 그 바다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세상 열국들을 의미할 때 성경 안에서는 바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도시들이, 나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냐? 물가에서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바벨론도 바로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났던 도시고, 그것이 나라가 아닙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테베레 강이라고 하는 강 언덕에서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시작되었죠. 그 도시가 번성하고 커져가면서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 제국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물로부터 그가 일어났고, 그런데 그 물 위에 앉아 있었던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음란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이 세상의 백성들, 무리들, 방언들, 나라들 위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여인이 바다 위에만 올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성령이 그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바다 위에서는 그가 그냥 올라앉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 그러면서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을 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 10왕들 가운데서, 세계의 그 여러 세력들 가운데서 그가 일어서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자기가 이 땅의 구세주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용어로 해석하였습니다. 바로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 위에 이 여인이 올라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제패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그 위에 올라타고 그 위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화려함을 자랑하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자줏빛, 붉은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입던 옷이 아닙니다. 이 동양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이 자줏빛 옷은 황제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붉은빛은 일반적으로 왕들이 입던 옷이고 최고의 계층들,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죠. 우리나라 왕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세종대왕이든지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붉은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황제들은 붉은색이 아니라 그 지붕 이런 것들은 붉은색으로, 그 의자는 붉은색으로 칠하고 자기들이 입는 옷은 바로 자줏빛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줏빛은 황제의 상징, 권력의 상징입니다. 붉은빛은 그 가운데서 존귀함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더라.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권세자들과 결탁하며 그렇게 세상의 권력 노름에 취하여서 그것으로 덧입고 자기를 자랑하던 여인이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꾸미고 있고 금잔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그 잔 안이 가득 차 있더라. 어떻게 그가 권력을 얻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그가 그런 화려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그 안에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면서 바로 그 더러운 것들을 손에 묻혔기 때문에 권력을 잡게 되어지고 그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화려하고 물질적인 부도 얻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그가 이 세상의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바로 그 권세를 자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름을 여기에 보면 기록하기를, 바로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비밀이라라고 하였고,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밀이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대로 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어찌 보면 정체불명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신비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비밀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 사실은 어떤 음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비밀이 있더라라고 하였고, 그런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그의 이름이 뭐냐? 큰 바벨론이라. 이 땅의 도시를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에 속하여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여인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를 통해 많은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땅의 음란한 문화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신비주의가 담겨져 있고 세속주의가 담겨져 있고 타락한 문화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 땅 가운데 오는 많은 그 거짓 종교들이, 그리고 그 이단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비주의가 있죠. 뭐 신비한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비밀적인 것들로 모입니다. 자기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들로 감추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세속주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큰 성 바빌론을 섬기는 세상의 문화가 담겨져 있고 세속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다. 바로 이 세속주의와 신비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그 모습의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의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신비한 것 같은데,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물질에 대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대한 세속주의적인 모습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 세상의 이단 교주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고 가르친다고 해서 쫓아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세상에 무리를 일으켜서 이면을 파보면은 그 뒤에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이 있고 그리고 거짓된 이와 같은 사상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한 삶을 살려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온갖 음란하고 죄악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이면에 바로 이 음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가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에 대하여서 소개하기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7 짐승을, 7 머리를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7 머리의 짐승이 누구냐? 여기 보면 그가 앉아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7 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왕들 중에 5은 이미 일어났다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산, 7 왕이 누구냐? 해석이 갈라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뿔은 10왕이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결국 그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될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머리 위에, 그 등 위에 이 음란한 여자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란한 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당시대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로마를 가르치는, 로마 제국을 가르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일곱 머리가 나오고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이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테벨의 강변에서 일어났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국가가 7개의 산으로부터, 그 구름으로부터 도시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가 형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 7산의 도시라고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그렇게 형성되어지잖아요. 강이 있고 언덕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냥 평야에는 도시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물이 범람하면 넘쳐버리니까 사람이 그곳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강이 있어야 하는데, 또 하나는 그 물이 범람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산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산을 통해서 외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도 있고, 또 바람을, 피해로부터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집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무학대사가 와서 정할 때 그 안에 4개의 산이 있는 그 안을 바로 서울 장안으로 정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른바 4대 문이라고 하는 게, 이 동쪽에 낙산이 있고 남쪽에 남산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인왕산이 있고 북쪽으로 북악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주변으로 해서 그 안에 성을 쌓고 한성을 지었던 거죠. 이 4개 산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남쪽에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북한산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아차산과 또 그렇게 수락산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서쪽으로는 산이 작은데 행주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산과, 큰 4개의 산과 또 작은 4개의 산 안에 이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그 중간으로 한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한성이 형성되어졌던 거죠. 이 작은 도시지만 광명이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 안양천과 목감천 사이에 그 중간에 우리 도덕산이 있고 구름산이 있고 가학산이 있고, 이 양쪽 구름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졌던 거다.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졌는데, 여기서 7산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를 가르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로마를 직접적으로 이 로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바로 7산 위에 앉아있는 이 음란한 여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그 도시 자체를 지칭할 땐 바벨론으로서 비유하여서, 이 도시의 형상이 로마가 바벨론을 닮아 있었고, 도시국가에서 출발하여서 세계 제국이 되어지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과거에 바빌론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멸망시켰던 것처럼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되어져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들에 비유하여서 바로 이 음녀를 로마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그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해석되어진 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7개의 구릉이 있는데 이 도시가 로마시입니다. 근데 이 로마시 건너편에 테벨의 강 바로 건너편에 그 더 높은 언덕에 바로 바티칸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위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로마 교황이 그 위에 앉아서 사실은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7산 위에 바로 이 앉아있는 음녀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나중에 중세시대 이후에 근대에 로마 가톨릭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게 되어졌던 거죠. 로마 가톨릭이 교리를 변개시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음란한 문화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였기 때문에, 바로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 가운데 이 도시를 타락시키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그들이 누구냐?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로마의 교황들이 보통 새로 즉위하게 되면 기념 주화를 만듭니다. 근데 그 주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꼭 여인이 있는 겁니다. 여인이 앉아 있고 잔을 들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교황을 향하여서 주고 있는 거죠. 교황이 바뀔 때마다 그 기념 주화 뒷면에 꼭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음녀가 주는 그 잔을 마시고 타락하였던 교회라고 하여서 로마 가톨릭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멸망이 오고 그것을 쫓아간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죠. 조금 더 근본주의적이고, 그렇게 그 처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극단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대립하고, 그때는 가톨릭이 그야말로 타락하여서 교리를 왜곡하였고, 교황 자신이 무슨 구원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있었고, 그들이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결탁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들과 결탁하였고, 게르만의 그 왕들과 결탁하였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또 실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교황이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그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는 믿는 자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타락한 음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톨릭을 비난할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하였던 거죠. 근데 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이건 중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초대 교회의 그 상황으로부터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렇게 경고의 말씀, 바로 그 음녀를 통하여 이 땅에 멸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는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사실은 믿는 자라고 하여서 다 믿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사람을 호도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져서 신앙의 본질과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을 가로막으면서 오히려 타락한 문화를 조장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그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라고 했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섯이 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앞에 보면은 일곱 머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였던 세계 제국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지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애굽과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그리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와 그리고 알렉산더의 제국, 이미 초대교회 시대 이전에 이 5개의 제국은 세계를 통치하면서 일어났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하나는 지금 있는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망하고 다시 세계 제국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세상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제국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 제국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을 현혹하고 거짓된 것들로 이끌어가고 우상 앞에 나와 절하게 하였던 거짓 교회가, 거짓 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음녀는 일곱 머리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인은 바로 그렇게 거짓된 종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거짓된 교회로, 마지막 때의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교회로 해석하고 그 이단의 무리들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아니할까, 그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내가 보니 열불은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10개의 세력들, 10개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들로, 그 10개의 나라들 위에 일어났던 세계의 그 제국들, 권력자들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 음녀를 통하여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이해하면서 이 음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을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그곳에 속하여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같이 하여서 마지막에 먹게 될 것이다. 겉으로 믿는 자인 것 같아도 바로 이와 같이 음녀를 쫓아가게 갔던 성도들, 그 교회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음녀의 심판에 대하여, 그 결말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마지막 때 전쟁이,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무슨 유구라데의 세상의 동방왕과 북방의 왕과 또 남방의 왕이 모여서 어우러져 싸우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제국과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나라들이 마귀 사단의 조정을 받고 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싸움을 정리하실 터인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그들 또한 승리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열뿔과 그 열뿔의 짐승이 이제 그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할 것인데, 처음에는 그 음녀가 열뿔을 가진 그 7머리의 짐승 위에 올라타고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음녀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세상이 열뿔 가진 그 짐승을 통하여서 바로 그가 망하게 되고 벌거벗김을 당하게 되고 그의 살이 뜯어먹히고 불로 사름을 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던 교회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혼합되어졌던 사상과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던 이들,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결국은 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도시가 멸망할 때 그 도시에 속하였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세속의 문화를 쫓아가고 거짓된 사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그때 모두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먼저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그가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영이 또한 심판당하게 될 그날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호랑 애벌레랑 노랑 애벌레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제하며 살다가 많은 애벌레들이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딘가를 향하여서 애벌레들이 가는 것들을 보고 쫓아가다가 그때 둘이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지죠. 호랑 애벌레는 나도 저들이 가는 그 길로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다.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나도 쫓아가 보고 싶다. 그가 그것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랑 애벌레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이곳에서 주었던 그 행복들을 누리면서 또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면서 그 호랑 애벌레를 쫓아가지 않죠. 그래서 그 호랑 애벌레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고야 말리라. 그래서 그 수많은 애벌레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그들을 짓밟고 가고 또 잡아당기고 올라타고 그러면서 끝까지 올라가 봅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면서 결국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죽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졌던 애벌레, 노란 애벌레가 그곳에서 늙은 애벌레를 통하여서 다른 삶이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껍질을 벗고, 그래서 그가 나면은 나중에
또 다른 차원으로 저 하늘을 향해서 자기 힘으로 날아오를 그런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그 늙은 애벌레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나중에 껍질을 깨뜨리고 결국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는 노란 나비가 되어진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애벌레들이 가는 그 길,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큰 음녀는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신비한 것이다라고 쫓아갔다가 이단에 빠지고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번영의 신앙을 쫓아가고 성장의 신화를 쫓아가다가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잘못된 자리 가운데에서 실망하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지킨 자들이, 여인으로 더불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들이 마지막 때에 바로 14만 4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서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큰 성 바빌론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